자,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접한 자를 믿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메시지는 19장 2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거룩함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동료 인간을 향한 의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웃을 향한 의무로서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내 형제를 죽는 데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밀어붙이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신명기 레위기 19장에는 보면 28절에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둥글게 깎고 몸에 무늬를 놓고 문신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된 행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둥글게 깎는 게 어떻게 깎는 건가 하면 김정은이 머리 그거입니다. 그것처럼 깎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 치고 위에만 동그랗게 남겨놓고 그런 것들이 다 옛날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깎은 그런 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문신, 타투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가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나라에 딸들을 자꾸 기생으로 내주면 나라에 음풍이 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풍이 퍼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한 귀절 31절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 신접한 자는 여자이고요, 박수는 남자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familiar spirit을 가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miliar spirit, familiar라고 하는 말은 친밀하다 하는 뜻입니다. 친밀한 영을 가진 자, 친밀한 영을 가진 여자를 위치, 마녀라고 했고, 그런 영을 가진 남자를 박수라고 했습니다. 박수, 위자드. 그러니까 위치와 위자드, 이들의 말을 믿지 마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밀한 영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짓을 행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친밀한 영은 우리 한국 사회도 만연하고 있고, 어린아이들 사이에도 만연하고 있고, 초등학교에도 만연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만연하고 있고, 이 친밀한 영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먼저 친밀한 영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이죠. 친밀한 영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familiar, 친근하다 하니까 뭐 좋게도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친밀한 영은 악한 영의 한 형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밀한 영을 가진 남자 여자의 말을 믿지 말고 듣지 말라고 했죠. 악한 영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그 영을 가진 사람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영을 가진 사람을 영매라고 부릅니다. 미디엄, 영매, 영을 가진 사람이죠. 영매와 개인적으로 가깝게 교통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 영매가 부르면 친밀한 영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영매에게 어떤 지식을 주기도 하고, 뭐 물어보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영매에게 어떤 말을 하기도 하고, 영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영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지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한 영과 영매는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항상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영은 히브리어로 오브라고 합니다. 오브라고 하는데, 오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소주병, 저는 어려서 그런 가끔 놀이도 했는데, 사람들이 소주 다 마시면 소주병 가지고 입에다 대고 훅 불면 거기서 빽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피리 비슷하게 이제 냈는데, 이 오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소리가 나는 가죽병이라 그런 뜻입니다. 공허한 소리를 내는 가죽병.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물이 빠지면은 거기다가 사람이 휙 불면 거기서 공허한 소리가 나옵니다. 별로 음악 같지도 않은데 공허한 소리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 친밀한 영은 영매를 통해서 영매 속에서부터 공허한 헛소리, 빈소리, 그리고 거짓말,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친밀한 영은 우리말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잘못하면 친밀한 영이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영매라고 번역이 되었고 개역 성경에는 신접한 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친밀한 영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아닙니다. 친밀한 영은 이건 뭔가 하면 귀신들이죠. 귀신들, 데이먼, 타락한 천사, 악령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인간만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도와주는 선한 천사들 있고, 또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바로 디몬, 귀신들인 것입니다. 악령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은, 악령들은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다 이거죠. Satan and his angels, 사탄과 그의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바로 악령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의 사자들, 사탄의 천사들,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마귀와 함께 그 천사들이 쫓겨났습니다. 해서 그 악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령 귀신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악령과 귀신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행하는 일은 광범위합니다. 정치계에도 역사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문화계에도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의 글이나 쓰고 귀신 같은 말만 하고, 종교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이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단 사설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단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 학문 세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학자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아마 헛소리를 많이 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상업의 세계, 장사하는 세계, 그리고 예술의 세계, 이런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천사들, 악령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familiar spirit, 친밀한 영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며 그 사람들을 영매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더럽히려고 하는 영이 바로 친밀한 영인 것입니다. 이 친밀한 영은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친밀한 영, familiar spirit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9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이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unclean spirit. 이 unclean spirit도 역시 신약 성경에 9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9번 나오는 것이 친밀한 영, 신약 성경에 9번 나오는 것이 더러운 영. 친밀한 영과 더러운 영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밀한 영과 사람이 접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친밀한 영을 갖고 있으면 박수, 여자가 친밀한 영을 갖고 있으면 신접한 자, 위치는 여자고 위자드는 남자고. 근데 이런 종류의 남자들, 여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하는 거죠. 레위기 20장 6절에는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1절 12절에도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도 이 정도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점치고 미래일을 말하고 속이는 짓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는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불순종한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것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죽은 것은 엔돌의 신접한 여자, 엔돌이란 동네에 있던 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니라. 그러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고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은 겁니다. 가나안 7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성적으로 가증하고 부패한 일을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박수들, 이런 가증한 일을 용납하고 그들을 말을 듣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느니라 그랬어요. 이 친밀한 영, familiar spirit, 사람이 갖고 있는 친밀한 영은 성령의 짝퉁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영은 성령의 가짜인 것입니다. 짝퉁이죠. 짝퉁. 그러니까 같은 신발도 나이키 신발 진짜는 신어도 오래가고 또 글자도 안 지워지고, 그런데 짝퉁 나이키는 바닥에 나이키 딱 찍혀있는데 한 번만 신으면 나이키가 양말로 옮겨와가지고 신발에는 없어져 버리죠. 양말이 나이키 양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짝퉁입니다. 가짜 물건. 여러분, 이 친밀한 영은 성령인 척하지만 성령이 아닌 성령의 짝퉁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영은 어떻게 되나? 사람이 친밀한 영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음성을 들으려 하고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 하고 스스로 신령한 척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가증한 일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친밀한 영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점쟁이가 용하다고, 점쟁이가 말하는 게 다 맞는다고. 그러면 점쟁이도 손님 끌려면 조금은 맞춰야지. 그럼 다 틀리면 손님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면 미끼인 것이죠. 미끼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딱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맞을 확률은 50%, 안 맞을 확률 50%, 맞을 확률 50%, 이렇게 되는 것이 점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이 초혼자들, 네크로맨서,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온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조금 힘들어요. 좀 조정하세요. 모니터 좀. 거짓입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와요. 여러분, 무당굿할 때 보면 딱 대를 잡고 딱 흔들어. 귀신이 오면 이제 대가 흔들리면 무당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뭐가 뭐 때문에 너가 죽었냐? 그럼 뭐 저 죽었다고 대답도 하고, 죽은 자가 그 대 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은 한번 저 세상으로 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familiar spirit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한번 죽어서 내세로 가면 이생과 내세를 들락날락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친밀한 영은 왜 가지려고 하나? 왜 친밀한 영을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려고 하나? 이것은 인간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숨겨진 일 알고 싶어 하죠. 미래 일도 알고 싶어 하고 초자연적인 세계의 일을 알고 싶어 하고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인지 마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를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불건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친밀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콰이어 타임을 합니다. 근데 콰이어 타임을 하다가 좀 사람이 약간 이런 욕심이 생겨. 아하, 나도 뭐 어떤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막 맨날 나한테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그런 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familiar spirit, 이 더러운 영,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주알 미주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빨간 옷 입어라, 오늘은 노란 옷 입어라, 오늘은 짜장면 곱빼기 먹어라, 내일은 짬뽕 먹어라,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짬뽕 먹어라 짜장면 먹어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입고 싶은 거 입으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매일 들으려고 하고, 저는 역사상 훌륭한 목사님들이 매일 그런 음성 듣고 목회했다는 얘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그것이 헛된 영입니다. familiar spirit이에요. 제가 어떤 제자 목사님 보니까 목회하는데 너무나 고민을 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맨날 요번 주 설교 본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 권사님이 주시는 본문을 내가 설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목사면 그 권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 familiar spirit, 그 권사가 familiar spirit, 귀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니 왜 목사한테 말씀을 주지 권사에게 통해서 말씀을 줍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그 어떤 분은 자기가 직장을 취직하고 싶은데 어느 직장에 딱 가갖고 하나님이 내게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 직장에서 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헛소리가 그 사람이 familiar spirit, 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왜 주인인 나한테는 얘기 안 하셨나? 나한테 얘기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러면 돼요. 스펄전 목사님한테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죠. 야, 담임 목사인 나한테 얘기하는데 왜 너한테만 하냐? 그래서 나한테 얘기할 때까지 너 못 시키겠다 이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그리스도인 부인은 남편에게 매를 맞고 남편에게 욕먹고 남편에게 미움받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가가 뭐라고 알려줬냐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을 안아주고 당신을 키스해주고 당신을 위로해주고 이런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서 매일 큐티할 때마다 상상을 했더니 진짜로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더래. 그러더니 자기를 안아주시고 자기를 키스해 주시더래.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시더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찾아오셔갖고 키스해 주는 게 예수님입니까? 그런 것은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이 다른 예수, 그런 게 familiar spirit, 그런 게 바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짓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another Jesus, 이게 바로 그런 familiar spirit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목사가 목회를 했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은 목사의 그 설교를 갖다가 계속 듣고 죽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아주 불건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 죽은 목사가 와가지고는 거기를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죽은 목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귀신이 와가지고는 그 예배에 이제 관여를 하고 이런 것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뭔 가르침이 있나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1년 내내 틀어놓고 그걸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아주 불건전한 형태의 예배이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familiar spirit을 불러들이는 그런 이상한 짓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요
우리 일반 불신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런 친밀한 영이 들어오게 되고 하는 통로가 뭐냐, 친밀한 영이 들어가지고 성도를 속이고 성도를 괴롭히고 이러는 통로가 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전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자기 본인이 미혹되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는데 본인도 귀신 들려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버밍햄 알라바마주 버밍햄의 Love of God Ministry, 하나님의 사랑 사역 이라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사역을 하는 케네스 스캇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 부부가 있어요. 이분이 이 문제에 관해서 책을 11권이나 썼고 아마존.com, 아마존 서점에서 이분의 책이 11권이 있고 호평을 받고 있고 별 5개 중에 보통 4개, 5개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가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의 글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신뢰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케네스 스캇이 말하는 친밀한 영이 들어오는 10가지 통로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divination. divination은 뭔가 하면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갖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점치는 행위예요. 오늘날 보니까 사람이 수맥을 찾기 위해서 땅 밑에 물이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소위 다우징이라는 걸 갖고 댕겨요. 그걸 쭉 갖고 댕기면 물이 있는 곳에 다우징이 딱 거기 이제 뭐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라든가 땅굴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고 또 그 사람들은 수맥이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집 지면은 뭐 몸에 병이 난다든가 뭐 이런 참 이상한 헛소리라고 귀신 같은 소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땅굴 찾는다고 이 다우징 갖고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땅굴은 있긴 있겠죠. 북계가 이제 땅굴 파놓은 것도 있고 절개된 것도 있고 하니까 있긴 있겠지만 그걸 갖고 돌아다니면서 땅굴 찾았다 가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이거예요. 다우징은 디비네이션의 일종인 것입니다. 아주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 걸 의존해 갖고 무슨 저기 대구시 밑에도 땅굴이 있고 제주도 밑에도 땅굴이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크레이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귀신 방법이에요. 또 보면은 어린애들이 요새 많이 하는 것이 위자 보드라는 게 있어요. 위자 보드. 위자는 O-U-I-J-A 이렇게 스펠링 쓰는데 위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예스란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 독일어로 예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 예스와 독일어 예스가 합쳐가지고 위자 보드 이게 된 건데, 이 위자 보드는 아이들이 하나의 널빤지에다가 yes, no가 쓰여 있고 알파벳가 쭉 쓰여 있고 그리고 goodbye 이런 게 쓰여 있어요. goodbye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트 모양이 된 마우스 같은 거를 딱 올려놓고 귀신을 불러옵니다. 귀신을 불러오면 이 하트 모양의 마우스가 사람의 손을 움직여 갖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겠습니까? 물으면은 요게 움직여 갖고 노 하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크레이지한 방법이 위자 보드입니다. 근데 요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요걸 갖고 많이 놀고 있어요. 근데 요걸 갖고 노는 아이들이 다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눈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짓인 것이니까 우리가 애들이 그런 걸 갖고 놓으면은 갖다가 불쏘시개 해갖고 갖다가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걸 갖고 놀다가 죽은 여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또 보면 그 수정 구슬 같은 걸 딱 놓고 뭐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수정 구슬이여 다 파여 주소서. 이런 게 디비네이션이에요. 그리고 또 월드컵 축구할 때 문어 갖다가 놓고 이 팀이 이깁니까? 저 팀이 이깁니까? 문어는 삶아서 잡아갖고 잘라갖고 먹어. 초장 찍어서 먹는 게 문어지. 그런 걸 갖고 첨을 치고 대나무 같은 거 통에다 넣어갖고 흔들어갖고 뭐 첨을 치고 이런 게 디비네이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신 역사예요. Familiar Spirit.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삶에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Familiar Spirit이 들어오게 돼요. 두 번째는 이 Transcendental Meditation, TM이라고 하는 초월 명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도들은 능동적으로
제정신 차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가지고는 수동적인 상태가 돼갖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고 수동적이 되어갖고 우주에 기여 내 안에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황홀경에 딱 빠져가지고는 하는 거, 이런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 이것은 힌두교에서도 많이 하고 심리학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소위 무슨 명상기도인가 뭐 관상기도인가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 황홀경에 들어가서 수동 상태에서 황홀경에 들어가가지고 귀신과 접하고 귀신으로부터 어떤 비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짓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 성령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오는 것이고, 이런 짓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 삶 속에 자꾸 뭔가가 들리게 될 겁니다. 자꾸 귀에다 쏙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야, 교회 가지 마라. 야, 교회 가면 뭐가 좋은 게 있냐? 헌금은 미쳤다고 하냐? 야, 너 저 목사 봐라, 저거 도둑놈이다. 막 자꾸 이런 소리를 귀에 쏙닥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familiar spirit, 귀신이 들어오는 경로인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imaginary playmate, 상상의 친구, 이런 거죠. 요새는 아이들이 하나만 딱 있으니까 외로워요. 외롭고 부모 다 일하러 나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외로우면 어떡하나, 상상의 친구를 둬. 상상의 친구.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혼자서 노는데 친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놉니다. 그래서 친구를 이름을 붙여. 야, 철수야. 그러면 그 상상의 친구가 대답해. 왜 그러냐? 그럼 나하고 오늘 놀자. 그럼 상상의 친구가 놀아줍니다. 그 상상 속으로 그려내서 놀았는데 그게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familiar spirit, 친밀한 영인 것입니다. 또 visualization, 시각화 혹은 심상화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적 치유 혹은 건강 증진 혹은 영성 증진 이런 걸 위해서 마음의 심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찌해서 이렇게 지금 병이 생겼나 하면,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갖고 내가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그것에 지금 상처를 입고 심리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로 돌아가라. 그 시대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네가 그 시대에 돌아가서 너에게 성폭행한 사람을 멱살을 잡아라. 멱살을 잡아. 한 방 먹여라. 어퍼커트. 한 방 먹이고 나와라. 그러면 이제 시원해져 갖고 치유가 된다.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심상화, 시각화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접촉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방법 이런 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도 불러와.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너를 어루만져주고 너를 치료하는 것을 상상하라. 이런 방법은 다 다른 예수, 귀신을 불러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약물 중독. 약물을 먹게 되면 사람이 환각 상태에서 영계와 접하게 되죠. 영계와 접하게 되면 그 사람 삶에는 이제 귀신 역사가 계속 따르게 돼요. familiar spirit이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컴퓨터 게임, 그리고 영적인 놀이기구. 컴퓨터 게임에 온갖 이런 그 귀신 노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가지고 귀신 노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귀신하고 친밀해지고, 귀신들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친밀한 영, familiar spirit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 해서 아이들이 반항적이 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공부 잘하던 놈이 공부 안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던 놈이 부모한테 대들고, 선생님에게 말 듣던 놈이 선생님 때리고. 요새는 선생님 하기도 어렵게 생겼어요. 애들한테 안 맞으려면 교육대학에서 태권도부터 시작해갖고 다 가르쳐갖고 자기 방어를 시켜야지 애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의도터지면서 선생님 하기 괴롭게 생겼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ET 같은 괴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 그 familiar spirit, 이 악한 영에
접촉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컴퓨터 게임 노는 것도 뭐 그냥 건전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그림이 막 마녀 뭐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보기도 섬뜩해요. 그런 걸 계속 붙어 있으면 아이가 인성이 변화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귀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Conversation with demons during deliveran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고 귀신들하고 대화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물어봐, 야, 너 언제 죽은 누구냐? 그러면 귀신이 나가려다가 딱 대답해, 나 20년 전에 죽은 니네 시어머니다. 그러면 재밌어. 너 왜 들어왔냐? 그러면 또 뭐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재밌으니까 자꾸 또 적어.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낼 때마다 귀신한테 물어봐. 귀신한테 물어봐가지고 쭉 적어놔가지고는 나중에 그걸 통계를 내갖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다, 딱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거 누구한테 배웠나?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귀신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 4장 1절에 그런 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라, The Doctrine of Demons. 그런 게 귀신에게 배워가지고 귀신이 말하는 걸 정리해갖고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이 신학 사상을 삼는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의 계급이 있다는 책을 쭉 썼어요. 귀신들은 뭐 계급이 쭉 있다. 그러면 물어봐, 당신이 귀신들 계급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는 몇 계급이냐 하면은 나는 5번째 계급입니다. 나는 6번째 계급입니다.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고, 그럼 그거를 쭉 정리해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귀신들도 계급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1계급은 뭐고 2계급은 뭐고. 그러나 그런 모든 정보들은 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바로 귀신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귀신에게 배운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은 다 뭐냐? 귀신의 교리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네크로만시라는 건데,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거, 이런 사람을 네크로맨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당 같은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드라빔을 숨겨 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드라빔 찾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딱 깔고 앉고서는 아이고 오늘은 마침 그날이라 못 내려가겠습니다, 이래 갖고서는 그 아버지가 못 찾고 돌아간 게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이 뭔가 하면 아주 조그마한 우상인데 죽은 조상의 우상이에요. 죽은 조상. 그 죽은 조상을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죽은 조상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그 죽은 조상이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면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 영혼이 떠돌아다니면 이 세상은 온통 다 죽은 사람 영혼 판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한번 딱 가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닫아버리시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불러올리면 그럼 뭐가 올라오나? 그 죽은 사람을 평소에 알고 있던 귀신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죽은 사람의 음성 흉내도 내고, 음성도 내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도 내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다 대답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괴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같은 데서는 죽은 사람 사진 갖다 놓고서 그걸로 막 절하고 막 숭배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집안에 자기 자식들에게 귀신의 영이 달라붙게 하는 그런 아주 허황된 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어른들은 늘 기억하고 추모하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숭배하고 우상 숭배 도구로 쓰게 되면 그러면 그 집안의 familiar spirit, 이런 귀신,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째는 귀신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그
그 통로 중에 하나가 과도한 성욕이에요. 과도한 성욕. 사람이 과도한 성욕을 갖게 되면 남자에게도 귀신이 오고 여자에게도 귀신이 옵니다. 해가지고는 남자에게 오는 귀신을 인큐버스라고 부르고 여자에게 오는 귀신을 서큐버스라고 부릅니다. 인큐버스와 서큐버스. 이건 뭐냐? 과도한 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과도하게 성적 욕구를 갖게 되면 그 인큐버스라고 하는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잠을 잘 때 실제로 귀신은 육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성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힘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큐버스는 남자가 그런 경우에 이제 여자 형태로 와가지고는 남자를 가위 눌러, 밤에 가위를 탁 눌러갖고 꼼짝없이 밤에,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기가 귀신과 성행위를 하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힘 빼고 매일 그 짓 하다가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는 허물대갖고 날 피곤하다고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을 불러오는, 가위 들리고 이런 거죠. 가위 들려, 밤에 잘 때. 여러분 그 예수 안 믿을 때 가위 들린 경험이 없으신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패밀리어 스피릿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힘을 빼고 에너지를 빼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외에도 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10가지가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은 친밀한 영이 들어오는 입구고,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에게 달라붙게 되면 무슨 짓을 하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이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To kill and to destroy.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 패밀리어 스피릿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또 성도들을 더럽히고 망하게 하고, 이것이 패밀리어 스피릿, 우리들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 친밀한 영이 전공 과목도 있대네요. 전공 과목. 또 각각 그 전공이 또 있어. 어떤 영은 들어오면은 사람 속에다가 시기심을 일으켜. 시기심. 그래가지고는 남이 조금도 잘 되는 걸 못 봐. 그죠? 시기심이 너무나 심해. 그래가지고 남이 조금만 이쁜 옷 입고 와도, 야 그건 너 어디서 샀어? 그래가지고 하고 자기도 가서 꼭 사고. 극도의 시기심. 이게 이제 시기심을 주는 패밀리어 스피릿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두려움을 주는 패밀리어 스피릿. 달라붙으면 사람을 알고 다 두려워하게,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어. 혹은 날 두려워해. 눈이 보면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어. 또 어떤 영은 반항, 리벨리언, 반항. 그러니까 이 반항, 패밀리어 스피릿 사로잡혀가 반항하게 되면 선생님이고 뭐고 다 두들겨 보시고, 뭐 대통령이고 뭐고 그냥 막 가서 자기가 싫어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도 막 갖다 그냥 막 쌍욕하고. 이거 이제 패밀리어 스피릿.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패밀리어 스피릿은 살인, 남을 죽여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제 장기 적출. 그래가지고 장기 내가 갖고 또 팔아먹고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우리나라에 이 그 실종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종되는 사람. 그러니까 밤중에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교연이 잡혀가면 그 이제 다 배째 갖고서는 거기서 장기 갖다 그 집에 팔아먹는 이런 범죄, 신종 범죄가 우리나라에게 많이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우리나라 사람을 그런 걸 하나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건강해가지고 제품이 좋대네. 야, 이런 무서운 범죄들이 다 그 패밀리어 스피릿이 이 살인의 영을 갖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자살. 이 패밀리어 스피릿이 전공이 자살이야. 맨날 자살만 생각하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고. 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패밀리어 스피릿이 죽이는 것입니다. 또 이단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단한테 가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느니 목사님도 가서 좀 배우라느니 이런 사람들, 그 패밀리어 스피릿. 그리고 거짓말. 이 영이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 듣기 때문에 그걸 진실로 들어요. 자기가 진실로 믿어. 그래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전공한 familiar spirit. 또 어떤 영은 피곤, 사람으로 피곤, 아침에도 피곤, 점심에도 피곤, 저녁에도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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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피곤, 점심에도 피곤, 피곤, 하루 종일 피곤. 그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은 영 모르는 표정으로, 그게 familiar spirit이 전공이 피곤이에요. 또 어떤 familiar spirit은 교만. 교만해. 교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영에 달라붙게 되면은 아까 그런 권사처럼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자기한테 미리 검사 맡으라고. 제가 대전에 갔더니 어떤 그 교회가 목사가 그런 사람한테 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자기에게 요구사항이 많아. 근데 하나가 뭐냐면 설교 내용을 자기에게 미리 검사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그 집안이 결국 그 짓 하다가 불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어, 그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하더래. 그러니까 그 퍼밀리어 스피릿이 달라붙어 갖고 그 사람 가정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렇게 붙어갖고 담임 목사한테 자기 설교를 자기한테 검사 맡으라고 하니, 아니 무슨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 교만 전공이에요. 그리고 색욕 전공. 그러니까 그거 달라붙으면 허군날 색욕만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여자는 창기가 되고 남자는 미동이 되고. 여러분, 이런 영들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친밀한 영, familiar spirit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거짓말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영들을 떠나게 해야 돼요. 첫째로 이런 영들이 들어온 게 죄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들어온 거니까 이런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영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말고 딱 단절해야 돼.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돌아온 용팔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평소에 싸움을 너무나 잘해. 키도 작은데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 어떻게 싸움을 잘하냐니까 용이 자기한테 항상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용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니까 이 퍼밀리어 스피릿을 가진 거예요. 그 싸울 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싸움을 잘했냐 하니까 자기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데 이겼대. 그러니까 용이 도와주는 거죠. 용이 도와줘가지고 아무리 운동 많이 한 사람도 빈대가 있으니까 싹 해갖고 탁 어퍼컷 한 대만 치면 금방 나가 떨어져가지고 졸도 안 되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싸움이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능력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familiar spirit.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용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혀갖고 그 용 쫓아내려다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하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들이 들어온 죄가 있으니까 그걸 딱 회개하고 그 영들은 더 이상 내가 내 말 듣지 않겠다. 너는 속이는 영, 지절거리는 영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라. 아멘. 물리치고 대적해야 돼. 여러분, 친밀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족들도 괴롭히고 교회도 괴롭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친밀한 영을 받도록 하고 무슨 이런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레위기 19장이 성도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끗한 건 딴 거 없어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성경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1대1로 기도하시고, 무슨 음성인가 들리면 너 누구냐? 물어봐야 돼. 너 누구냐고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아닌 경우에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런 데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